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멕시코에서 선교하고 있는 박대석 형제입니다. 3년 만에 다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덕분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죄 가운데 원수처럼 살았던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짧고 귀한 한평생, 오직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복음과 함께 우리 모두가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주시며 주님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과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에게 저의 마음과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또 여러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온전히 주님 앞에 이 귀한 시간을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먼저 성경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솜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희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장을 넘기셔서 사도행전 1장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중요한 테마라고 할 수 있는데요, 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상고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세상 되어지는 일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옴을 느끼고 있죠. 세계적인 이 전염병, 팬데믹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세계적인 기근, 기상이변, 또 여러 가지 곡물 파동, 인플레이션, 경제적인 문제나 또 인간성이 파괴되는 모든 일을 보면서 더욱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오고 싶은 내용은 우리의 영원한 의제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가 그런 내용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실 우리도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내가 왜 여기 있는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인간으로서 항상 그런 질문을 던져왔을 것입니다. 물론 그 답을 주님께서는 이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해 놓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또 앞으로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지 분명하게 모든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한 우리 인생의 매뉴얼이고 우리의 갈 길을 제시하는 내비게이션, 정확한 지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른 채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정말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은 정말 분명한 삶의 목적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도 너무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갈 때 요즘 내가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가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는지.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이 세상, 혼란한 세상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고 우리도 방향을 잃고 헤매는 배처럼 헛되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할지라. 정신을 차리라고 그랬잖아요. 만물이 가까울수록 이 사단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온 힘을 다해서 우리를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합니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지만 정신이 없습니다. 자기의 마음의 기준이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을 따라 남이 가니까 같이 갑니다. 남이 뛰니까 같이 뜁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지만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도 이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제 포기합니다. 제가 외국에 있지만 한국 뉴스를 가끔 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요즘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포세대가 많다면서요? M4 세대, 3포 세대, 연애도 결혼도 아이를 낳는 것도 포기한 세대라고 그러죠. 3포에 5포 세대, 7포 세대, 9포 세대, 완포 세대까지 요새 생겨났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것은 자녀를 안 낳아서 인구가 줄고 어떤 유명한 기업가는 한국은 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장 무서운 포기는 사실은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 다 포기해도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 다
누리면서도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모른 채 아니면 그것을 무시한 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두루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두루 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삼킬 자를.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마귀 뱃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운명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노리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한, 정해진 기한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도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 특별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 존재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의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저 먹고 사는 마치 짐승처럼 헛되이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갈 그런 운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지옥 갈 운명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오르면 그의 아내도 같이 높아집니다.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영부인이 됩니다. 가장 높은 존경받는 여인이 됩니다. 왕이 된다면 왕후, 여왕이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영광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영광은 우리가 행한 대로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아무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100%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영광은, 물론 영광을 얻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든지 열심히 살아야 된다든지 순종해야 된다든지 복종해야 된다, 그 말씀은 우리 쪽에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모든 게 은혜라는 그 말 한마디 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실 것도 없습니다. 그저 모두가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문화뷰에 똑같이 한 문화씩 주인이 나눠주고 왕위를 받아 돌아왔을 때 종 한 사람 한 사람과 계산을 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돌아온 종이 10문화를 남겼을 때 10골 다스릴 영광을 주었습니다. 5문화 남긴 자에게는 5골, 2문화 남기면은 2골을 차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아요. 그저 본전 가져온 사람은 그가 받을 줄 알았던 영광주차도 빼앗깁니다. 구원은 빼앗기지 않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광은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얼마나 짧은지 너무나 잘 실감하죠. 하루가 그냥 지나갑니다. 하루뿐 아니라 한 달, 1년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그 말씀이 실감납니다. 1년이 어제 시작된 것 같았는데 이제 1년도 절반이 훌쩍 지나고 이제 여름 수양회 끝나면 거의 1년이 다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펴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찬송을 부르지만 잠시 후에는 주님 앞에 모여서 각자 영광을 누릴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함께 있을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세요? 천천히 가고 싶으세요? 빨리죠?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의 영광을 보고서 사실 개인적으로 원하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힘을 얻고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궁중에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하는 것보다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멋지게 잘 살아도 천국의 하루보다 이 세상의 첫날이 크겠습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날을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건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없어지지 않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그날에 들어가기 전 이 땅에 사는 기간은 정말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어쩌면 천국 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날들을 잘 못 살았을 때 후회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때, 이 땅에 살았을 그때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을 걸. 우리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고 많이 배우셨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올바른 삶인지, 아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과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표대를 갖고 살아야 될지 아직도 불확실하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지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목표 분명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위해 삽니까? 간단히 말하면 무엇을 위해 삽니까? 밥을 한 그릇 더 먹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 더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있는 멕시코에는 밥 대신에, 쌀로 된 밥 대신에 그 옥수수 가루로 만든 얇은 전병, 또르띠아라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매일 그것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왜 사십니까? 또르띠아 한 장 더 먹기 위해 삽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 삽니까? 이 귀한 시간을, 이 귀한 한 번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포도나무가 한 그릇 있습니다. 한 그루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우리가 물어본다고 합시다. 포도나무야, 너는 왜 존재하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잎사귀를 많이 맺기 위해서, 내 포도나무가 멋지고 나무가 좋으니까 그래서 존재한다고 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잘 압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영적으로 우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우리가 붙어있으면 과실을 맺게 됩니다.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물론 나무마다 존재하는 이유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무는, 향나무는 그 나무 자체, 오동나무, 어떤 나무 그 자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든다든지 건축하는 용도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열매를 맺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과목, 예를 들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감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저는 멕시코 뿌에블라 멕시코 선교센터가 지어져서 그곳에 작년 여름부터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사택도 있고 그곳에서 몇 명의 훈련받는 선교사 후보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 한 분 가족과 살고 있습니다. 선교센터에 꽤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살구나무부터 시작해서 오렌지 나무, 또 심지어 바나나 나무까지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다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나무가 있는데 아보카도 나무입니다. 아보카도 좋아하시죠? 요즘에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해서 아보카도를 많이 드실 겁니다. 제가 있는 곳에도 아보카도 나무가 있는데 세 그루가 있습니다. 근데 세 그루 중에 한 나무가 아주 독특합니다. 나무가 아주 큽니다. 한 20년 동안 키워가지고. 그런데 그 아보카도 나무에 열매가 항상 열려요. 항상. 보통 과일 나무들은 철 따라 과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상식이죠. 복숭아는 늦은 봄부터 열리고 여름에도 열립니다. 포도나무는 여름에 포도를 맺히고, 감나무는 가을에, 사과도 비슷한 가을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수확하고 나면 그 이듬해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저희 멕시코 선교센터에 있는 아보카도 한 그루는요 1년 내내 과실을 맺어요. 봄부터 겨울까지, 심지어 겨울에도. 한쪽에서 열매가 자랍니다. 그러면 그걸 따면은 이쪽에는 꽃이 펴서 또 자라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작은 열매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보카도를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항상 가서 따 먹으니까. 그리고 그 열매의 맛도 좋고 더 크림 맛이 나고 버터 맛이 나는 아주 맛있는 아보카도입니다. 멕시코 오시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쪽에는 또 무화과 나무도 있습니다. 그 과일 나무에 가 볼 때마다 뭘 보냐면 열매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작년엔 열매가 많이 맺혔던 나무가 올해는 어쩐 일인지 열매가 적게 열립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떤 그 오렌지 나무가 있는데 잘 열렸어요. 따먹으면 아주 새콤하고 맛있는 달콤한 오렌지가 열렸었는데 올해는 아주 조금 열렸고 또 작아요. 따서 맛을 보면 너무나 시고 먹기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은 실망하죠. 그렇죠. 나무들도 아무리 잎사귀가 좋아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있는 곳에는 꽤 터가 넓어서 동물도 꽤 여러 종류를 키우고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는 물론이고, 예를 들면 사슴, 또 공작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물을 키우면서 가장 기쁜 순간은 그 동물들이 어떤 순간일까요? 새끼를 낳을 때입니다.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를 기르다 새끼 낳는 새끼를 보셨을 거예요. 너무나 예쁘죠? 사랑스럽고. 사슴이 한번 태어났는데 너무 경이로웠어요. 제가 있는 곳에 양도 여러 마리 기르고 있는데 양들이 새끼를 낳으면요 그 조그만 새끼가 태어난 지 불과 1시간이 안 돼서 일어서고 뛰고 젖을 먹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경이롭습니다. 동물들이 왜 살까요? 더 많은 새끼들, 더 많은 자손들을 낳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희 선교센터에 개와 고양이가 꽤 많은데 새끼를 너무 잘 낳아가지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새끼 나면 그걸 또 어떻게
팔거나 누구한테 입양을 시켜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뭐 많이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번 여러 마리가 새끼를 낳으니까 곤란해서 이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새끼를 못 낳게 만들자. 그래서 그 중성화라고 하죠. 수술을 해가지고 새끼를 못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끼를 못 낳게 되니까 살이 더 많이 쪄요. 막 통통해지고 그 어미가 이뻐집니다. 그런데 참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새끼를 낳지 못하니까. 고양이나 개나 동물들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자기가 낳은 새끼와 함께 젖을 먹이고 양육할 때입니다. 곤충도 그러하고 모든 것이 그렇죠. 우리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많은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번성하고 충만해지면 좋을 텐데 죄 가운데 죄인이 번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절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번성했지만 죄인이 번성했기 때문에 땅에 죄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물론 바벨탑 시대에도 똑같이 심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죄 때문에 지역마다 나라마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주님께 징계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작정 많은 인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전에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3년 반을 다녔던 제자들, 유다는 이제 목졸라 스스로 자살했고, 이제 나머지 11 제자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제자들도 찾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 사흘 후에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마리아나 막달라 마리아나 제자들도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마치 배에서 선장을 잃은 선원들처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연기처럼 그들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 중간에 서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실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이 세상이 물로 심판을 받고 많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의 선민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선택을 받고 많은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있었지만, 인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놀라운 한 장면을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하면 여러 씬이 있잖아요. 중요한 씬이 있듯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한 장면을 우리가 택한다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바로 이 장면입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했잖아요. 보이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설명함과 동시에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왜 창이 찔리고 못이 박혔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신 바로 영수증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받죠. 그 영수증이 내가 물건 산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증명이듯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의 창자국은 바로 부활의 증거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증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단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강이 있으란 말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랬죠. 죄인은 불안하고 두렵고 결국 마지막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죄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죄인에게 이제 자유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말씀처럼 자유와 이제 참 평안이 임했습니다. 이제 죄 때문에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성경 강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고 고민하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평안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평강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평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무엇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것이 두 번째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요? 온 세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땅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왜 오셨죠?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여러 번 여러 곳곳마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자 혹은 좋은 말씀을 가리키는 선한 선생으로 오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나는 그 선한 일을 가르쳐 온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 이름의 그 뜻을 잘 설명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자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면, 구원만 하러 오셨다면 굳이 33년간을 꼭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좀 일찍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됩니다. 어린 상태에서도 돌아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의인의 피, 예수님의 피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 의인의 피만이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좀 더 일찍 돌아가셔도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33년 정도를 사셨다고 그러죠. 30년, 30세, 거의 성인. 지금도 30세면 우리나라도 거의 평균 결혼하는 성인의 나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30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완전한 인간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 아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슬픔과 고난과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을 주님도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십니다. 육신의 약함, 병듦, 모든 것 다 아십니다. 아마 죽음의 슬픔도 체험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길러주었던 그 요셉도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잃었을 때 그 어머니 마리아가 슬퍼하고 자신의 육신의 동생들 예수님조차도 함께 그 슬픔에 참여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친히 겪으셨어요. 그리고 30세쯤부터 이제 공생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삶을, 공적인 삶을 시작했어요. 약 3년 반 동안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무엇인지를 행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만 오셨습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예수님의 임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삶에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은 다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으시더라. 여기 이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새벽부터.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몬과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이제 여기만 있지 말고 이 주위에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가지 않았던 다른 마을로 가자.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하리니. 예수님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전도자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의 행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 죄를 증거하셨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미 전하셨습니다. 물론 아직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해야만 이제 능력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 많은 사람들이 돌을 가지고 치어 죽이려고 했을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다 돌아갔습니다.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네 죄를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예수님은 중풍병자 걸린 사람 혹은 소경, 문둥병자 네 죄를 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줄 것을 미리 마치 약속음처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죄를 용서하실,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실 거지만 이미 네 죄를 사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사실을 전하는 전도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국을 방방곳곳을 다녔습니다. 갈릴리 좀 어려운 지역이죠. 무시받는 지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좀 시골 지역입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유대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혼혈족이 사는 사마리아 땅까지, 때로는 이방인이 사는 거라사인의 땅까지, 돼지치는 부정한 사람들이 있는 곳까지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자, 그것이 예수님의 또 다른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바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사는 이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들이에요. 보내진 사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살던 죄인이었습니다.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죄만 쌓는, 영원한 심판을 더욱 쌓아가는 정말 처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주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무슨 용도입니까? 각각 용도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새 생명 얻은 몸, 이제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 옛날처럼 이 세상에 좀 더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돈을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닙니다. 새 피조물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목적대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란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크리스찬 하면은 교회 주일마다 다니는 사람, 뭐 찬송 잘하고 기도하고 성경책 옆에 끼고 정기적인 교회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으로 알지만 천만의 말씀, 그것은 가짜 예수쟁이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 주위에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고 저들은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초기에 불려진 대로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더 명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대답 안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분명히 계십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가 계셔도,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그것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체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시간이 짧아서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오랜만에 오면은 선교지에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 나간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많은 상황이 있었어요. 어렵고 또 위험한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적어도 아주 명확하게 한 5번 이상 거의 죽을 상황을 겪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똑같이 그런 상황을 겪는 건 아니지만 죽을 뻔한 상황이 몇 번이나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느꼈습니다. 아마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일이 지나갔을 거예요. 여러분이 단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생각해 봅니다. 왜 내가 살고 있을까? 자, 저는 만일에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당신은 멕시코 선교사죠?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십니까? 멕시코 선교사로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선교합니까?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정신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선교사 정신이라고 붙였습니다. 보셨나요 혹시? 그걸 보시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선교사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선교하는지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저는 공식적으로 파송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라이프 포드 미션,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 파송된 선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땅에 있지만, 대한민국 땅에, 이 서울에, 아니면 이 말씀을 듣는 각 지역에 있지만, 여러분은 누굽니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저 평범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네,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그걸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12 제자에게만 하셨나요? 물론 그 당시 11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장 2장 넘어가면서 이제 마띠아가 12 제자의 수에 포함되지만,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실 말씀 속에 12 제자만 포함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오순절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만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도 누구에게 주셨어요? 사도들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일단 그 자리에 120명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는 12 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은 형제, 자매들, 심지어 자매들, 여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들에게 똑같이 주신 말씀입니다.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바로 선교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저처럼 한국에서 외국으로 먼 나라로, 아니 먼 나라가 아니라 가까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았다면 똑같이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전도자, 복음 전파자 동일합니다. 그것은 모든 구원받은 사람,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미션입니다. 바로 그게 미션.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선교사님 힘드시죠?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습니까? 고생 많죠? 예, 감사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염려해주고 기도하죠. 그런데 솔직히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나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령 받은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자입니다.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동계 수련회 때마다 요한 목사님 세계 선교 전심전력의 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벌써 10여 년째, 그렇죠?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교사들입니까? 물론 선교사들은 그야말로 현장에 나가서 가장 최전선에서 싸우는 군인처럼 앞에서 싸우고 앞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후방에서 물량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먼저 침공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력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 터지고 한 일주일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나 서방이나 많은 나라들이 뒤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도 보내주고 전쟁 물자도 보내주고 돈도 보내주고 그래서 버티고 있어요.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만은 우크라이나 결코 쉽게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우크라이나 앞에 군대뿐 아니라 온 국민 또 많은 세계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동일합니다.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앞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뿐 아니라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동일한 마음을 가진 선교사들, 동일한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할 때 이룰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사명입니다. 선교사 정신이 무엇일까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선교사 정신. 제가 선교하면서 정말 많이 느껴요. 정말 내가 선교사로서 합당한 사람일까? 이 선교사로의 그 임무를 잘 마치기 위해서 가장 무엇이 필요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중요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정신 자세가 달라요. 그렇죠? 기업가도, 성공한 기업가는 그 정신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군인도 군인 정신이란 말을 합니다. 군인 정신. 또 의사, 의료에 수고하는 분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의사, 간호사, 의료인들이 많이 애를 쓰셨죠. 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졌는데 의사 정신, 간호사 정신 있잖아요. 전쟁통에도요, 간호사나 의사는요, 그 포탄 속에서도 환자를 치료하고 부상병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의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도요, 자식을 잘 기르려면 부모의 올바른 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험난한 지역에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사람들, 무슨 정신이 필요할까요? 프론티어, 개척자 정신. 그 정신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그 위치에 걸맞는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마땅한, 가장 합당한 마음과 생각, 그것이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리스도로서 올바로 살려면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그리스도의 정신,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정신이 무엇일까? 저는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 바로 선교사의 정신이다. 선교사가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정신이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그 정신이 만일에 없다면 아무리 선교지에 보내져도 그 임무를 완성할 수 없을 겁니다. 선교사는 어떤 사람이 선교사일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젊은 그리스도인도 있고요, 젊지 않아도 똑같습니다. 나도 선교에 참여하고 싶다, 즉 선교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그저 욕심이나 의욕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선교사로서 준비되어야 돼요. 그런데 준비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나 지식이나 언어나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선교사로서 합당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정신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도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모든 하나님의 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딱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른 이웃을 사랑한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교지에 있다 보면은 도와줄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도 너무나 어려운 걸 잘 압니다. 헌금을 모아주시고, 그래서 구제헌금도 여러 차례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정말 어려운 현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약값도 대주고 생활비도 보태주고,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요긴하게 또 때에 맞춰서 지원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사랑의 방법이 이렇게 나타난 거죠.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방법들, 그러나 최종 목적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그 영혼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종 목적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로서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누가 주를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표현된 마음은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마음은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의 사랑 얼마 못 가죠. 제가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너무 기니까 설명을 못 하겠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멕시코를 모를 때 2007년 1월 달, 2006년 9월 달에 멕시코 어느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으로 알지도 못했고 가보지도 못했지만 가서 어느 지역을 보게 됩니다. 멕시코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많습니다. 특별히 피라밋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멕시코거든요. 그때 어느 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피라밋 지역을 구경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사실은 제 마음을 감동시키고 저에게 어떤 마음의 느낌을 준 것은 피라밋이 아니었어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적인 피라미드, 아름답고 거대했지만 정말 제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지나가다가 어느 동네를 보게 됐습니다. 평범한 멕시코 동네, 지금 보면 많은 지역이 그렇습니다. 보니까 높은 산 언덕에 잿빛으로 이루어진 그 집들이 아주 빡빡하게, 제가 다른 어디에서 보지 못했던 그 산 언덕에 수만 명, 나중에 보니까 수십만 명의 가구들이 있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저곳의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 도시에 오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도심엔 못 들어가고 변두리의 산 속에, 어떤 곳은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산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떤 정말 충격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살까? 참으로 불쌍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쌍한 것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더욱 불쌍해 보였죠. 저만 느낀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 마음속에 이곳에 복음을 들고 와야겠구나,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선교사, 복음을 전할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도 그 당시에 처음부터 멕시코 선교해야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앞서간 선지자들이 갑자기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는데 그들은 갑자기가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깨우칠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백성에게 갈구하실 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스페인시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에메아키, 좀 애매한 단어 같은데, 끝나기 전에 한마디만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전에 제가 와서 올라, 부에나스 노체스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저 말고도 가르친 분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어떤 형제님이 그 말씀을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때 배운 거 그 전부터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에메아키, 에메아키, Here I am. 영어로는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에메아키. 주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선지자들, 순종하는 사람은 이렇게 돼.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에스토이 아키, 에메아키, Here I am. 저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정신은 간단합니다. 복음 전파가 유일한 삶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숨까지 건 사람입니다. 저뿐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선교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저는 도박 안 해봤지만 도박하는 사람이면 올인 한다고 그러죠. 모든 걸 다 거는 거, 그게 올인이죠. 선교사 정신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내 생명, 내 가족,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게 다 거는 것이 올인이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다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요단강, 사마리아 어디든지 가셨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가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전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곳에 가야 됩니다. 선교사는요, 정신 자세가 사람도 안 가리고 장소도 안 가리고 시간도 안 가립니다. 아무 때고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면 복음 전해야 돼요. 휴일 따로 없습니다. 왜? 그게 선교사의 사명이니까요. 코로나 상태에서도 복음 전할 필요가 있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렵습니다. 제가 있는 멕시코도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죽은 사람은 많죠. 멕시코의 코로나로 40만 명이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망률이 너무 높습니다. 근데 가장 슬픈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도 그 코로나 사태를 딛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 사태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교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와도,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죽음이 오면 죽음을 맞이함으로 그 임무를 마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사로 못 가도요, 선교사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지자와 함께 일하면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하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저는 멕시코에 있고, 어떤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실 때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때 제자들이 살던 고향이고 그들이 있던 지역입니다. 조금 나아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이스라엘 이제 전체를 통틀어서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제 혼혈족,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그게 선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저는 좀 멀리 가서 하는 일이고, 여러분은 가까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주위 사람들 다 선교의 대상이에요. 전도의 대상이죠. 선교사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정신으로 나도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필요하면 내 목숨까지도,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나타내세요. 주님은 여러분 각자를 선교사처럼 사용하실 겁니다. 주님 앞에 갈 때에 최초의 선교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12제자를 보내시고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그 제자들은 또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냈고, 마지막 우리들도 이 땅에 구원받은 후에 보내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선교사입니다. 예수의 증인은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입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또 동일한 마음과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저희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고, 영원히 죽을 운명이었던 저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마지막 시대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영혼들에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너희는 사망으로 이끌려가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 힘과 지혜를 주시고 합력해서 이 일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능력과 지혜와 물질, 모든 것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후회 없이 주님을 만나고 영광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짧은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